안녕하세요. 라이브 TV입니다. 조만간에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고 유튜브에서 그 스트리밍 하는 거를 좀 배우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영상을 녹화로 해서 올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실제로 그냥 저의 삶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일 거예요. 정리된 얘기를 듣는 것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기에는 유익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겪게 되는 과정의 그 모습을 봐야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제된 얘기를 듣고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진짜 그런가 라는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결론적인 얘기를 듣고. 어서오세요. SS 왕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007년생부터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정보를 듣고 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보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 본능 때문에 그래요. 이 본능. 이성은 그렇지, 과정을 내가 해봐야지만 되겠지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 과정을 안다고 하는 이성적인 생각과 본능은 그냥 바로 열매를 얻고 싶은, 열매를 바로 먹고 싶은 본능이 같이 있어요. 먹으면 바로 지금 효과는 보는 것 같은데 과정을 해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은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것도 여러 번의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과정을 그냥 지금 또 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진리를, 복음을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다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듣는 거를 여러분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과정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한 이분은 이 과정을 다 해놓고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지? 내지는 왜 나에게는 그런 성경을 그렇게 보는 능력이 없지? 분명히 과정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능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른 구조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해 낼 수 있느냐.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 성령이 안에 계시냐의 문제예요. 성령이. 제가 막 혼용해서 라이브니까 제가 막 혼용해서 얘기를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새로운 거로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제가 새롭게 이렇게 또 해야겠네요.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하자고요. 요즘 여러분 산상수 많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결론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는 어떤 분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깨달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다른 이 산상수훈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이분과 상관없이 성경책을 또 봅니다. 산상수훈이 아닌 여러분이 평소에 의문을 갖고 또는 알고 싶었던 의문이나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그리고 개념도 들었습니다. 뭐 의미관도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의문이 나는 구절이나 알고 싶은 구절, 이분이 얘기해 주지 않은 다른 거, 다른 구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이분한테 배운 개념이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이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의 개념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세요. 성경이 안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해야지만 자기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성경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성령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계시라는 정의를 따로 하진 않고 그냥 일상의 언어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쓰는 말이니까 깨달음과 계시는 다른 거야 라고 반문하셔도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다양한 표현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세스베이 있으세요? 2007년생부터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해 주세요.
하시면 봉투를 들고 올게요. 아, 네, 됐습니다. 위에로 파이버는 제가 못 지킨 거 같아요. 얼마요? 슈넬 집어 8개 다섯 여섯 개 지금 이걸 안 치고 세스페이 있으세요? 2,200원. 네, 감사합니다. 이거 들어갑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이 계셔서 제가 말은 못하고 글로 좀 쓸게요. 가실 때까지. 그냥 네, 안녕하세요. 말을 못한다는 게 참 그러네요. 글을 보셨으니까 좀 제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그 그림자로 경험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접 경험을 했지만 말씀을 실제 또는 실체라고 한다면 말씀적 관점에서는 그림자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고, 다른 말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힐 때 어느 정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적 능력이나 이해가 되는 순간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셨나요? 앞으로 몇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일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데 이게 일단 대상이 있어야 되네요. 일단 대상은 뭐냐면 말씀을 알고 있는 또는 들었던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두꺼운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입니다.
그 원문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 그 말씀, 관사가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기 관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입니다. 그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왜 뭐 관사 있고 여부를 따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계속 제 영상을 들으시거나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이 관사 유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존재라고 아는 이 인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인식으로만은 안 돼요. 이게 존재라고 느껴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깨달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실제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보세요. 지금 이게 그냥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문자일 뿐인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세상 개념으로 얘기하면, 세상, 그걸 뭐라 그러더라? 사람의 말로 한다면, 성경적 표현을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의 말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내가 이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직접 이 사람을 만나는 거는 다르잖아요. 이게 실체잖아요. 실체. 또 이걸 다른 말로 실감 나잖아요. 연예인을 우리가 만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게 말씀이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인지하지만 이 인지를 넘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이 그 말씀 또는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체를 만난 것 같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여기 아까 쭉 썼듯이 그 이후 조금씩 제가 성경이 보이고 조금씩 성경이 보이고 들려지는 경험을 느껴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거 반복할 겁니다. 어차피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세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세상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관념적 세상, 실제 세상인데 우리에게 실제이면서 내 머리에 인식된 세상 같이 한다면 성경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저에게는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살고
있는 세상이 있고 말씀 세상이 있어요. 말씀으로 만든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했을 때 이 말씀으로 만든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이 말씀으로 만든 세상은 깨달음의 세상이라고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체와 물건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또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영적이라고 하겠죠. 이 논리를 좀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이해가 있고 지식이 있죠.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쪽에서 표현되는 별, 하늘, 땅, 사람, 남자, 여자, 사랑, 미움, 선, 악, 기타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원래 살고 있는 이 세상 얘기했지만 이거 복잡해지면 안 되는데 듣는 분들이 복잡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거를 말씀적 차원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나도 같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세상을 몰랐던 거죠. 이런 세상을 몰랐던 거죠. 이렇게만 살았던 거죠.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비교를 할 때 뭔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를 느꼈다면 그 느낀 그 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쉽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와요. 꼭 성경에서 실로암 물이 가끔씩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인다 그랬을 때 그때 어떤 병에 걸릴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세상 표현으로. 그게 왔을 때 이걸 잡고 그거를 세상 말로 생각해야 되고 성경 말로는 되새김질하고 먹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구약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거죠. 결국 뭐 나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거든요. 왔을 때 그거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천사니까 안 놀라 그러겠죠. 표현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씀에 감이 왔을 때 그걸 잡고 계속 말씀과 말씀을 찾고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붙잡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 번에 안 됩니다. 제 여정을 보니까 몇 번 놨다가 몇 번 놓고 그래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 오죠.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해봤자 저의 경험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들어도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두시면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지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느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또 이러하다라고 양방향으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것 같은 성경 표현을 얘기하면, 깨닫지 못한 옛것과 깨달은 것 같은 거잖아요. 원래 있던 것, 새 계명은 새 계명이하고 옛 계명, 원래 너희들에게 주었던 옛 계명이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같으면 뭐 이러고 이제 끝나면 되는 건데요. 이게 촬영은 라이브로 하지만 그 영상은 녹화를 해서 여러분 올리는 거라 34분 정도면 꽤 긴 거죠.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이 흐름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 뭔가 느낀 게 있다면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락 라이브 영상,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일단 일단락 치겠습니다. 이어서 뭐 또 다른 거 또 생각나거나, 사실은 요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요걸 보시면 요거 말하기 전에 생각할 세 가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한다고 욕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거를 코치해준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 첫째, 옳은 말인가? 이 말이 옳은가? 이제 옳다 그러면 할 수도 있대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두 번째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그러니까 옳지는 않은데 지금 할 필요가 있는 말인데, 맞아. 생각해보고. 그럼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그 세 가지를 따져본 다음에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한 형태로 하라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런 걸 배웠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한다고 욕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거를 코치해준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 첫째, 옳은. 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듣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생각이 나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